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에게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이끌고 나오셔서 홍해를 건너셔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전체 한 38년이 걸린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고지가 바로 저긴데 너희들이 이 마지막 구간을 어떻게 지나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4절에는 먼저 에서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날 거라고 합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 아닙니까? 야곱하고 에서하고는 참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장자권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그 땅을 지나는 것, 그게 그런 관계 속에서도 쉽지 않았지만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4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 동족 에서의 후손의 땅을 지날 때 내 동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의 이 땅을 지나면서 얼마나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까? 아주 지치고 좀 여기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라는 겁니다. 지나가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말씀의 인도 따라 사는 존재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이 산에 있어야 될 너희들이 아니고 성도는, 제자는 여기가 아니고 저 땅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존재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자, 에서의 족속이 사는 땅을 이제 지나가라고 하시고, 또 8절에는 암몬 땅이라는 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땅도 그냥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참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그것을 보고 거기 주저앉지 말고 거기 체류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에 와서는 에돔 땅이 나옵니다. 에돔 땅. 그 땅도 거기에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하게 사는 모습이 보여요. 아, 이제 여기서 그냥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뭐 풍요롭고 넉넉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너희의 땅이라는 것이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할 시기가 있고요. 내 마음은 싸우고 싶은데 절대로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다. 내 감정은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에 우리는 청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는 삶 가운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거꾸로 살아갑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첫 말씀 24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려. 아니, 여태까지 에서의 족속이 사는 땅은 그냥 가라 하시고 머물지 말라 하시고 절대로 싸우지 말라. 암몬 땅은 그 땅도 그냥 가야 된다. 너 거기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가라. 에돔 땅 마찬가지로 거기에 체류할 생각하지 마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아니, 근데 오늘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또한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사람, 이 족속하고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단호하게 이 족속하고만은 반드시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싸워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진멸. 순 붙어 있는 거는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모리 사람은 누구냐? 이 아모리 사람은 함의 아들 가나안 그 넷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8절 19절에 이 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다 말랐습니다. 거기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있는데 셈과 야벳과 함이었다는 것이죠. 그 함의 아들 이름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을 한잔하고요, 좀 과음을 했나 봐요, 노아가. 그래서 또 취기가 조금 있었는지 옷을 다 벗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셈과 또한 야벳에게 아버지가 옷을 벗었다. 아니 우리 아버지 노망 든 거 아니냐 이랬다는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 연세가 들더니 왜 저렇게 되지? 이렇게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봇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함이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누구라고 해? 함의 아들이죠. 저주를 받아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예, 말씀대로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5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낳았다. 오늘 본문에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요. 저 아모리 족속은 끝까지 싸워서 내가 저 땅을 취하라 하시면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진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 생활, 노예 생활 하시고 또 38년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시면서 이 족속만큼은 반드시 싸워. 너 이 땅을 취하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 끝장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요, 축복도 잊지 않으시고요, 저주도 잊지 않으신다. 이게 지금 몇백 년 흐른 사건입니까, 이게? 그런데 다른 족속은 그대로 다 지나가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저 함의 가나안의 후손들, 저 아모리 족속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는 내가 오늘 생존하는 것, 이 문제, 이 삶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이미 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한국에, 미국에 또 다른 나라에 아직도 생존하고 계신 그런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후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재앙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후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후대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재앙을 맞으며 살아가는 것. 오늘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함이라는 일대에 하나님 재앙을 안 내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노아의 후손들, 이 첫 대를 축복하셨거든요. 함과 야벳과 셈. 이 첫 대는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보면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축복은 축복대로 하고 너의 그 실수는 내가 묻겠다. 그래서 후대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저 함의 후손 아모리 족속은 순부터 있는 거는 다 진멸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장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게 이번 주간에 저희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거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계보, 믿음의 계보만 복 주십니까? 그래서 그 계보에서 벗어난 모든 족속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까?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이 에서의 기업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노라, 기업. 그래서 이 땅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장 16절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래에 지낸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이 롯은요, 아브라함과는 사실은 이러한 친족의 관계지만 불편한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자기 가소들을 데리고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간 게 누굽니까? 롯이에요. 이 믿음의 계보에서 보면 그들은 재앙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6절 38절 말씀입니다. 롯의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근친상간한 거예요. 이 후손이. 오늘 이 암몬 족속이 롯과 그의 딸, 큰 딸이죠. 근친상간에서 난 딸이 이 암몬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 도대체 이게 짐승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롯의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 그 두 땅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절대 치지 말라고 그러냐.
뭐야, 너희 동족이라는 거예요. 동족이라는 거예요. 근친상간으로 난 저 족속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류.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 눈에, 내 판단에 저 사람은 정말 내 시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 같은데 그게 편견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서 싸울 때는 싸워야 되지만 지나갈 때는 뭐 너의 행동 없이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요, 영적인 전투의 장입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아니야, 그냥 지나가.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축복과 저주가 분명하십니다. 성도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요, 내 손에 넘겼대요. 벌써. 그럼 넘겼으면은 그러면 이미 우리의 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그 땅은 우리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 다 복음화할 그것을 하나님께 아시고 그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희생하고 견디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그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될 몫이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미 땅은 허락하셨지만 싸워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군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군사는 어떤 게 군사입니까? 전신갑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잡고 은혜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복장,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중간지대에 있으면서 우리는 전신갑주 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 존재임을 기억하는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